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이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한 주간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그런 뉴스도 그랬지만 산돌교회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딱한 사정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힘들었어요. 잠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만은 좀 비껴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런 불평 아닌 불평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제 대학 동기 친구들도 지난주에만 3명이 확진이 되어지고 가정까지 합치면 한 10명 정도가 확진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회사의 직원분들과 또 부모님과 또 여자친구가 확진이 되고, 정말로 코로나가 이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 너무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그 코로나 수치가 정점에 이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3월 초까지는 20만, 30만 명까지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우리를 두렵게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 힘든 것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나라의 그런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알아서 가정에서 치료를 해야 되고 각자 알아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생각이요,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것은 과연, 바라보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마음은요, 다른 것보다는 담대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본문으로 설교를 수요일 정도까지 준비를 하다가 급하게 본문을 바꿔서 다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담대함이 자리 잡게 되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잘 알 텐데요, 흑수저라는 말이 있었고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결정되어진다라는, 또 그 지옥이라는 영어 단어 헬과 우리나라를 뜻하는 이 조선을 합해서 헬조선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비유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생망이라는 단어도 있다고 합니다. 이생망이라는 뜻은요,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정말로 치열한 입시 전쟁과 그리고 취업 경쟁으로 인해서 현재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요, 정말로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런 생각들은요, 결국 두려움을 갖게 하고, 또 이런 두려움은요, 행복한 인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안에 있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흑수로 태어난 것과 그리고 헬조선이란 말과 이생망이라는,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이 단어가 어쩌면 나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담대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탄이 주는 것이지만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면 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담대하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가져다주는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늘 혼자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인인 우리는 그 영적으로 무력해질 때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가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두려움을 헤쳐나갈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 즉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면서 신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연 선택사항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전반부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이 승리의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무엇일까요? 이 담대함은 지금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많지만 4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이 말을요,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절망이죠. 희망이 없죠.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뜻은요,
설사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담대하게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고, 또 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것은요, 상호 보완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의 그 어떠한 죄도 용서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아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마음이 그에게 담대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있는 것이 왜 나에게는 없지? 저 친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왜 나에게는 주지 않았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없는 달란트를 아쉬워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기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담대함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얻기 위해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우리 5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이 담대함은요, 어떤 권력자나 어떠한 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직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요,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예전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왔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요,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온 일생을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아멘. 여러분, 많은 그 어르신들이 심심치 않게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도록 그냥 자다가 하나님이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볼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인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이 3명 있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들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그런 가정을 꾸리고 또 그 후에 손자 손녀 더도 말고 둘도 말고 둘 셋 낳아서 잘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는요, 다윗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처럼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복일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살다가 잠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어떤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주시고 그 담대함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상황들을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런 축복을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 3번째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요,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도 존경하고 따르고 있던 모세가 죽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늘 모세에 대해서 돕기만 하면 그냥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죽었으니 너에게 모든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커다란 두려움으로 그 여호수아의 어깨를 짓누르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물론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많은 것을 지켜보았지만, 여러분, 옆에서 보는 것과 직접 그 일을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모세를 떠올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렸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격려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더 이상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대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담대하게 극복한 경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4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여러분,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고 또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건져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담대함을요, 다르게 우리가 더 의역을 해본다고 한다면 두려움을 하나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인간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라고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 모여있는 곳이 진동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럿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담대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기도할 때 이곳에 모인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인간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시고 그 담대함으로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업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두려움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건강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한 사업장 운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위협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위협이라는 그 두려움에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담대함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에 떨고만 있어야 하는 그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100%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 나간 그 세 아들의 생사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말씀을 보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또 떡 10덩이를 가지고 다윗에게 그곳에 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고민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당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그 엘라 골짜기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란 사람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다 도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여러분, 전쟁을 하겠다라고 전쟁터에 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도망한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 장신이었던 골리앗을 본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을 치던 그 소년 목동이요, 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요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창도 없이 물매와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무엇이 다윗을 골리앗에게 달려가게 했을까요? 소년이라서 전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뭐랄까요? 아무런 생각 없이 달려갔을까요? 아니면 골리앗을 물리치면 준다라고 약속했던 수없이 많은 재물과 또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사위가 된다는 것, 그리고 세금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그 혜택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당시 사울 왕은요 승리가 너무너무 절실했어요. 그런 사울이 다윗의 행동이 무모하다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에 싸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 5과 물매만 가지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들에서 양떼를 돌볼 때 사자와 곰의 그 위험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요 100%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우습게 쳐다보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모든 군사가 두려워했던 3m가 다 되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으로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두려움과 담대함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만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역사상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침투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뉴스로만 보던 코로나가 이제는 아니라 이제는 나의 가족에게, 나의 가까운 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런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와 같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또다시 예배가 끝나면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갑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너무 편하지 않아요. 너무 불편해요. 정말로 예전에 그 어린 아이를 물가로 보내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다짐을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삶 앞에는 두려움의 소식이 계속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어쩌면 또다시 우리의 마음이 예전과 같이 움츠려 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들리게 되어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우리 승리하다가 다음 이 시간 우리 더 강인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